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한동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왜 출애굽기인가 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찬찬히 훑어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일까? 내게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을까? 잃었다면 언제 잃어버렸고 빼앗겼다면 어디에서 빼앗겼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고 다시 그것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야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능력으로 그와 같은 환경조차도 옥토와 같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갑니까? 그것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니 이제껏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더군다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인 자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라면 수행할 사람 몇 명, 그리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될 텐데 왜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뿐 아니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 오게 했습니까? 4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다시는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또 자기 가족이 아직 남은 흉년의 기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게 하려고 부른 것이지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남은 흉년의 기간 동안 나머지 가족들도 다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하여 남은 가족을 자기에게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요셉이 그 가족들을 왜 다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었다면 아버지만 불러오게 하면 될 일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게 하면서 남은 흉년의 기간 동안 넉넉히 양식을 베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다 자기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후반부와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인즉슨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오게 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된 여러분을 다 애굽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나머지 가족들도 애굽으로 오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게 두고 양식만 부족하지 않게 데워주면 된다고. 사실 이것이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은 쉬운 방법 대신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드는 어려운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쉬운 방법을 택하기 마련인데 왜 요셉이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 속에서, 곧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말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처럼 의지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인즉슨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는 요셉에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혈연으로 부자지간입니까? 아닙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혈연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셉이 바로에게.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뭐였다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볼 때에, 무언가를 볼 때에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눈으로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해서 아버지가 되지 않아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45절로 52절 말씀을 보면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바로의 중매를 받아서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7해 동안 풍년일 때에 그 아내를 통해서 장남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고난과 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들의 뜻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장남을 낳고는 옛일을 털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과 함께 아픈 기억을, 노예살이와 옥살이에서의 기억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기억도 지워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지난날의 나와 결별한 것입니다. 노예였던 나와, 죄수였던 나와,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나와 지난날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미움을 지워버림과 동시에 그리움도 지워버렸습니다. 므낫세의 그 이름에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픈 과거를 담담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숙의 이면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관계에 대한 포기하는 씁쓸함과 절망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과거를 떠나보내지 않고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과거를 지워내고 나서 둘째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창성함, 성공입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난날의 상처와 슬픔, 곧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를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해서 승리가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인 아들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옛것을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와 같은 과거와의 절연으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떨쳐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아들 요셉을 잊고 지냈을까요? 죽어버렸으니,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기억에서조차도 지워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으로부터 4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이 말을 할 때 언제나 요셉을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말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냐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같이 꼭 요셉과 결부지어서 베냐민에 대하여 말합니다. 언제나 요셉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은 그가 알기로는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에 대한 기억과 사랑까지 죽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요셉에 대한 사랑은, 요셉에 대한 추억은 야곱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억 속에 요셉은 언제나 좋은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해가 가고 해가 가도 죽은 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 야곱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요셉 생각에 드러내놓고 기뻐하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그날에서 그의 시계는 멈춰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이 언제 알게 되었다고요? 바로를 아버지처럼 돌보게 되었을 때, 총리라는 신하의 직분으로 바로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바로의 일을 감당해 줄 때에,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한 것이, 아들의 마음만으로는 아버지만 모셔오면 끝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야곱만 아버지이지만 야곱에게는 요셉만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다 아들들입니다. 요셉과만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 있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더 바랄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든 다른 아들들이든 그들이 다 깨물면 똑같이 아픈 내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찾은 요셉과만 같이 있고 싶어서 나머지 아들들과 다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면 나머지 아들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생각하면 그래도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그 남은 아들들이 마음에 못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생각하면 그와 함께 있고 싶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그와만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먼저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말은 할 수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저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나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한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을 요셉이 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신전심이라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고 그렇게 청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자녀가 있다고 저절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의 마음은 내가 먼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서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먼저입니다. 아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죽은 자식이라고 기억에서조차 지워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내 발목을 잡는 아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도 기억해줘야지 말하면서 마치 사명인 것처럼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려서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택하는 아들인가요? 아니면 나만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야곱이 원하는 대로 했던 요셉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 나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과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불렀는데 그 수가 얼마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 70명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수가 어떻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집사람이 야곱 1명과 아들 66명 해서 모두 67명이 되고 애굽에 있는 사람이 요셉 1명과 아들 2명에서 3명, 이를 더하면 모두 70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70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하고 완전하다, 진짜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만 애굽으로 불렀다면, 형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만을 불러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1명과 나 그리고 내 아들 2명 모두 몇 명입니까? 4명이지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관계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 완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참 행복이, 참 평강이 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만, 그래서 아버지만 아니라 66명이 같이 해야 비로소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때서야 70명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게 되었다고요? 일장춘몽같이 세월이 흘러가고 애굽 이주 1세대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면서 그 받은 복도 점점 줄어들었다고요? 아닙니다. 되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번성해지고 있고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애굽을 숫자만 아니라 영향력도 막강하게 끼치는 강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야곱의 아들이 70명이 되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 평강과 행복이 임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가고 세상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참 평강과 참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찌그락찌그락하고 이전에 원수 맺어서 다시금 갈라졌던 것처럼 또 팔아넘기고 팔려넘겨지는 악순환이 다시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다시는 반목하고 질시함이 없는 참 행복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때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부리처럼 내가 먼저인 아들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복과 능력이 더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또 어떤 눈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들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들의 눈입니까? 아버지의 눈입니까? 아들의 눈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잘 되는 게 오히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어떤 때는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의 말 한마디 하기보다 그 시간 쪽에서 책 한 번 더 보고 직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뛰는 것이 나은 것이라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눈과 아들의 마음으로 정말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게을러서라든지 아니면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붙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따로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들의 마음만을 가지고 아버지 요셉을 생각했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놓아두고 아버지만 애굽으로 부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형제들은 먹을 것만 넉넉하게 내주면 되고, 내가 정말로 보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아버지만 애굽으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 아버지만 불러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렇게 형제끼리 화해하며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께서도 이것을 원하실 거야 나름대로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헤아릴 수 없는데,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데 아들의 마음, 아들의 눈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세우고는 같이 복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겸손의 열매로 땅을 얻을 수 있지요.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요셉처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대로 내게 원수된 자,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을 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틀켜지고 있는 것은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주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값없이 용서할 수 있고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평강과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참 행복과 평강을 얻을 수 없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용기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생각과 인격도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모습만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정말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할 때에 비로소 철든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철들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는 철부지와 같은 나만 먼저인 아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부모가 돼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지만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어 그 애를 아버지와 같이 돌보면서 정말로 내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철든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느낌, 아버지의 감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아버지의 헌신을 넣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철든 자녀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행복하게 되고 또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느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들에서 아버지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